네, 우리 선생님들께서 그 각자 그 취향껏 이렇게 치킨 저한테 주문해 주시면 제가 그 맞게 어떤 브랜드든지 어떤 가격이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네, 치킨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직접 카톡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근데 우리 청소년분은 성경 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시대적인 청소년보다 라는 말을 남기면서 창세기 2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저 여러분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마지막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을 환대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올해 목사님 목표는 설교를 짧게 하는 거예요.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가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여러분? 이삭이에요. 맞아요. 좋아요.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누구예요? 야곱이랑 해서 기가 막혀요. 너 이름이 뭐야? 준우. 좋아요. 준우 좋아요. 준우 좋아요. 수련회 가? 수련 왜 안 가? 여름 수련회 갈까요 말까요? 자기 생각이 아주 뚜렷한 친구예요. 좋아요. 자, 그래요. 갈지 말지 모르겠어. 보단 나아요. 괜찮아요. 좋아요. 그럴 수 있지. 자, 설교하기 싫어졌어요. 어떡하지? 자, 다시.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인데, 그래서 손자로서 아버지 이삭도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단 말이에요. 그런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이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 사람 또한 대단한 신앙의 소유자였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럼 야곱이 하나님을 몰랐냐? 야곱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야곱이 살아가는 일생 동안에 하나님을 부를 때에 계속 내 아버지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되어 있긴 한데 그게 친밀한 관계는 아닌 거야. 그 막 밀접한 관계를 속에서 막 교제가 있고 그런 사이는 아닌 거야. 알지만 친하지 않은 사이. 그런 사이가 바로 하나님과 야곱의 사이였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으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야곱에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세요. 야곱이 뭔가 애를 써서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기다리다 참다 못해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세요. 근데 이 야곱이 다행이에요. 너무 다행인 게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그 기회를, 그 어쩌면 내 인생에 더 이상 없을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오늘 말씀 24절 말씀 다시 볼까요? 24절 말씀을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곱이 혼자 있는 시간이었어요.
야곱이 혼자 있는 시간에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 사람을 붙들고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막 씨름 시합을 했다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을 잡고는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 잡고 붙잡고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다음 말씀을 볼까요? 그 다음이요.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한테 야, 나 좀 놔봐라. 이야기하는 나 좀 놔줘. 나 좀 놔줘. 나 이제 갈 거야. 가야 돼. 나 좀 놔줘 하니까 야곱이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하나님인 건 내가 모를 줄 알아요. 내가 일생 동안 당신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고만 살다가 드디어 당신을 만나게 되었는데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난 절대 이 손을 놓지 않을 거예요. 난 이 손 놓을 수 없어요. 나를 축복하기 전까지 내가 보내주지 않을 거야. 라고 막 때를 쓰는 거예요. 때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27절 말씀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그 다음이요. 자기 이름 야곱이라니까 네가 이제는 야곱이라 불릴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이름을 바꾼다는 건 그 사람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거예요. 네가 이전에는 형의 야곱이라는 이름은 뒤꿈치를 잡은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뒤꿈치를 잡았다는 게 뭐냐면 이 쌍둥이 형 에서의 뒤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이 야곱이 태어날 때. 그러니까 동생인데 어떻게든 아둥바둥 내가 앞서려고 형의 뒤꿈치를 끄집고 잡고 태어난 거예요. 뭐냐면 이 사람은 되게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뭔가 내게 주어진 것 이상의 것을 항상 바라고 욕심을 내왔던 그런 인생이었던 거예요. 네가 이제는 네 힘으로 욕심내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불릴 것이다. 이스라엘이라 부르는 이유가 뭐냐? 네가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네가 가져야 되는 정체성은 뭐냐?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이다. 이 말이 뭐냐면 네가 나와 싸워서 이겼어. 네가 승자고 내가 패자야가 아니라 내가 너를 승리자라고 취급할 거야. 내가 너를 사람들 중에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내가 너를 승리자라고 취급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야곱의 인생은 어떻게든 그 뒤꿈치라도 잡고 내 힘으로 내가 앞서 나가려고 아둥바둥 힘쓰는 삶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를 승리자라고 불러주시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에 어떤 한 친구가 작년인가 그 어떤 그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독교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목사님한테 추천서를 받아간 사람이 있어요. 추천서.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추천서가 질문들이 영어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지영 선생님한테 부탁해가지고 사진 찍어서 번역해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너무 어렵더라고. 왜냐하면 대답도 영어로 적어야 했거든. 난 너무 힘들었어요. 아무튼 근데 뭐냐면 중요한 건 뭐냐면 추천서를 쓰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이름을 써요. 분당 하나교회 황세현 목사 땅 사인을 딱 하죠. 그럼 뭐예요? 내가 보장하는 거예요. 학교에 내가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 학교에다가 얘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책임질 거예요. 딱 사인해 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 사인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인생은 내가 보장하겠다. 네 인생은 앞으로 내가 책임진다. 네가 잘못돼도 네가 그렇게까지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책임지겠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자기 힘으로 아둥바둥 살아왔던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으로 삶의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뭘 통해서? 단 한 번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그 기회를 붙잡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이번 주에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수련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겨울 수련회를 갔다 오면 다음 수련회가 있을까요? 다음 여름 수련회가 있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는. 왜? 이전처럼 또 코로나가 발생한다든지, 그렇지? 그와 같은 어떤 전 세계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또는
갑자기 내 마음에 하지 말아야겠다. 수련회 가는 게 무슨 소용인가? 겨울 수련회 갔다 와도 아무 소용 없더라. 갑자기 그 마음이 강력하게 들어서 수련회는 의미 없는 행동이다. 그렇게 돼가지고 가지 말자 한다든지, 그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교회적인 상황들, 그러니까 보장할 수 없어요. 장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의 삶에는. 그죠? 그런 거예요. 어쩌면 그 수련회라는 시간은 우리 인생에 다시 없을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그 기회를 우리는 어떻게 대할 것이냐. 기회가 기회인 줄도 모르고 지나가 버릴 것이냐. 기회가 기회인 줄도 모르고 포기해 버릴 것이냐. 이건 내 인생을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야 라고 그것을 붙잡을 것이냐. 여러분, 목사님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번 수련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이 야곱과 같이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 하나님, 난 이번 수련회 때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저 하나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예배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에 살아있는 능력이 정말 내 마음을 후벼 파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수련회 참석하는 사람들은 그 수련회를 내 인생에 다시 없을 기회라고 여기고 잡으세요. 근데 우리 중에는 수련회 못 가는 사람도 있죠. 수련회 못 가는 사람, 또는 수련회 안 가는 사람도 있어요. 못 가는 것과 안 가는 건 달라요. 그죠? 근데 못 가게 되었던지 안 가게 되었던지 여러분들은 충분히 아쉬워하세요. 여러분들은 내 인생에 다시 없을 기회를 놓친 거예요. 괜찮아. 못 가는 사람들, 안 가는 사람들. 그러면 여러분이 그 놓친 기회를 어떻게 붙잡을 수 있을까? 그 지나가 버린 기회를 어떻게 만회할 수 있을까? 여러분, 다음 여름 수련회는 무조건 참석할 수 있도록 애를 쓰세요. 그것이 어쩌면 또한 나의 마지막 기회일지 모르니. 그리고 그럼 여름까지는 어떻게 버텨요? 여러분들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수련회 가는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 저는 안 가지만 얘가 가는데, 얘가 진짜 하나님 만나고 와서 진짜 예배 시간에 이 아이의 열심이, 내 친구의 열심이 나에게까지 좀 전염될 수 있도록, 얘가 하나님 만나고 온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주고 그 이야기가 나에게 말씀이 되어서 나도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수련회 가는 얘 좀 도와주세요. 얘 진짜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게 가는 자들과 가지 못하는 자들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가는 자들은 기회라 생각하고 붙잡고, 가지 못하는 자들은 기회를 놓쳤음에 아쉬워하시고 후회하시고, 그러나 그와 동시에 가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이게 수련회를 준비하는 우리들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 믿게 되는 사람들 됐으면 좋겠어요. 이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장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있긴 있겠지. 근데 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니? 오늘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니? 갈 수 있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중에 몇 명이나 될까요? 말할 수 있는 말만이 아니라 진짜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런 일이 있었어요. 며칠 전에 자다가 갑자기 깼어요.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칠 거예요. 자다가 갑자기 깼어요. 왜 깼냐면 여기가 너무 아픈 거야. 여기 뭔지 심장인가요, 선생님? 여기 심장인가요? 심장인지 폐인지 몰라요. 여기가 너무 아픈 거야, 막. 그러니까 자다가 깰 정도로, 자다가 깨서 너무 아픈 거예요. 막 숨이 이렇게 숨이 쉬어지는데 안 쉬어지는 것 같은 그 심리적 압박이 막 들었어요. 자다가 갑자기 내 옆에 애들 다 자고 있고 우리 아내도 자고 있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와 지금 119 전화해야 되나? 나 지금 병원 가야 되나? 나 이러다가 죽나? 진짜 그 정도로 아팠어. 갑자기 너무 아픈 거야. 미친 듯이 아팠어요. 그래서 막 혼자 그냥 이렇게 하면서. 근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순간에 와 내가 죽으면 나야 천국 가겠지만 우리 애들은 좀 불쌍하다. 우리 아내는 좀 고생하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고생하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천국 가겠지만 이라는 생각이 너무 당연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드는 동시에 오케이 나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구나. 또 재밌는 이야기 한 개 또 해줄까요? 2분짜리인데 목사님 꿈을 꿨어요. 작년 11월에 꿈을 꿨는데 정진곤 목사님하고 같이 산에서 운전을 하다가 그때 아직 내가 차 바꾸기 전이에요. 근데 꿈에서 내가 이미 차를 바꾼 거야. 그래서 새 차를 샀다고 물론 중고차지만 차를 새로 바꿨으니 드라이브를 하자 이렇게 해서 산길을 가다가 내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산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는. 근데 그 꿈속에서 그게 너무 생생해가지고 차를 타고 낭떠러지를 중 나르는 순간에 이렇게 천국으로 가다니. 그래도 같이 가는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다. 내가 그런 꿈을 꿨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알아요, 여러분? 그 11월 말인가 우리 교역자들, 우리 목사님들 나들이를 가는데 남한산성으로 갔어요. 갔다가 난 뒤에 가가지고 따로 내 차를 그때 차를 바꾼 상태였어요. 내 차를 가지고 거기로 갔어요. 그리고 오는 길에 정진고 목사님하고 나하고 둘이 타고 왔단 말이야. 내 차를 처음 타는 순간이었어요. 목사님 차 좋죠? 남한산성에서 돌아오는 길 산길을 오는데 꿈에서 봤던 장면인 거야. 와 미쳤다. 오늘이 바로 그날인가? 엄청 조심히 운전했어요. 그래서 오면서 그 꿈 이야기를 정진권 목사님한테 이야기해 줬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었는데 아무튼 뭐냐면 갑자기 찾아오는 그 순간에 핵심은 여러분들은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천국이 있는 줄 아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 확신을 가지기 원해요. 하나님이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나님 나 알아요. 우리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 나 알고 있어요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전환, 그 인생의 전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얘는 승리자야. 그 인정을 받는 이번 수련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나아가도록 할까요?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